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그런 성탄이기를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성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을 본문으로 동방박사들의 성탄이 어떤 성탄이었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했지만 동방박사들의 성탄이 복된 성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성탄이 동방박사들이 보냈던 그런 성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어떤 성탄이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보냈을까요? 어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어떤 성탄이었어요? 말씀을 받는 성탄이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성탄을 보낸 거예요? 의미 있는 뜻깊은 성탄을 보낸 거예요. 복된 성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시기였어요. 힘든 시기였습니다. 암흑기.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반짝이는 법이죠.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별이 하나가 탁 하고 뜬 거예요. 그 별은 보통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신기하게 움직여버린 초자연적인 별이었어요. 그 별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거예요. 직접. 놀랍게도 그 껌껌한 암흑기에 그 힘들었던 시기에 그 별이 누구한테 보였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오랫동안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오랫동안 믿고 막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눈에는 그 별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이방인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그런 분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복음이 좀 보이세요? 말씀이 좀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지금 별을 본 거예요. 지금 축복합니다. 그 별 잘 따라가세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별을 따라가야 그 별이 멈춘 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별을 따라가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따라가셔야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세요. 성탄절에만 말씀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1년 내내 사실 성탄절이어야 돼요. 1년 내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복된 성탄이에요. 누군가 성탄절을 뜻깊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성탄절을 뜨겁게 보내려면 애인이랑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탄을 뜻깊게 보내려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 복된 성탄이구나.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뜻깊은 성탄을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성탄, 어떤 성탄일까요? 예배하는 성탄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떤 성탄을 보내고 있다? 뜻깊은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예배하는 성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잖아요. 그들이 별을 따라가서 한 행동을 보세요.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별을 따라가서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했죠. 경배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란 말은 오늘날 예배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란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께 절하며 엎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 이단 교주를 구원자로 인정해. 그 사람한테 막 경배. 이건 경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단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 경배한다고 그래요? 다? 저는 목사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권사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쓰죠. 그 큰일 나죠. 그러면 다 누구 경배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그렇게 말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를.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내놓으면 돼요? 주민등록증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말한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랑 저기 몽고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몰라요. 겉만 보면. 예배를 다 똑같이 드리는데 다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다 하나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볼 때는. 근데 그 안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거나 자신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단의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배다 아니다? 경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구한테 경배한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한테 경배한다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예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단 교주들도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재림 예수라고 해요. 본인도 자기가 예수래.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예수를 믿냐고. 아, 우리는 우리 총재님을 믿는다고. 우리 선생님 믿는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예수를 믿냐고.
근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 나 무슨 예수인지 모르겠대. 이게 좀 심각합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막 예수 믿으면 어떡해요. 이게 무슨 부적도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알고 믿어야죠. 어떻게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죠.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어디에 멈췄어요?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서 멈췄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동방박사들은 별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결국 별을 따라갔더니, 이 별은 누가 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띄워주신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 머물렀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경배했다. 우리가요 복음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결국 어디에 다다르는 거예요? 천국에 다다르지만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복음은 예수님께 멈추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들으면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 비스무리한 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는 거예요? 나 재림 예수다, 이런 거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전도도 잘해요, 이단들이 더. 근데 번지수 잘못 잡으셨어. 지금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거짓 교리를 믿으니까 진짜 예수님한테 다다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별이 아니에요. 가짜 별이에요. 가짜 별. 그거는.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 사는 인생. 왜?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었죠. 구름 기둥 벗어나면 죽어요. 이 구름 기둥은 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나 이단의 거짓 교리와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을 따라가면 결국 멈추는 곳은 어디다? 지옥입니다.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에 기뻐한다는 말이 몇 번 써 있어요? 2번. 진짜 기쁜 거예요. 이거는. 왜 기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왜?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말씀 들으면요 이거 기뻐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별이 내 마음속에 딱 뜨는 거예요. 기뻐야죠.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 만약에 안 기쁘다 그럼 병 걸린 거예요. 병.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병? 세상을 좋아하는 병, 돈을 좋아하는 병. 복음보다 말씀보다 어떤 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계속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긴 하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방박사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나라에서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경배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러. 여기 왜 온 거예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왜 왔냐고요. 거기 그 생면부지 이방인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왜 외국에 왜 왔냐고. 그 마국간에 왜 왔냐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오시는데 길이 많이 위험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탄생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성도야. 그런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려버려. 성탄인데도 예배를 안 드려. 이건 의미 있는 성탄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섭섭하대요. 서운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성탄에는 예배 드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즐기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죠. 당연히 나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를 건데,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대신 갚아주겠다는데 기뻐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상환해야 될 돈이 수십억이 있어. 근데 누군가 와서 대신 갚아준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오는 날 아주 이쁘게 하고 있을 거야. 아주 이렇게 이쁘게. 왜? 그 사람이 오면 내 거 다 탕감시켜주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돈 좀 갚아줘도 그렇게 이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일생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주는 분이 오는데 그분 앞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죄 있죠. 이것은 돈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돈 내도 하나님 안 받아요. 누구만 받아요? 예수님 값을 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어떤 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한 4조에서 6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4조에서 6조는 다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럼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이럽니다. 내가 내 가족들 다 팔아서 갚겠다고. 안 돼. 사람을 팔아도요 그 값이 안 나와요. 안 돼요.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다 용서해 줘요. 1만 달란트를 6조를 용서해 준 거야. 탕감시켜 준 거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탕감받은 죄는요 1만 달란트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1만 달란트는 6조가 있으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탄절에 기념을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성탄절 매번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보다 더 멀리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니, 우리 그 돌잔치 하면은 먼 데서 온 사람 상주더라고. 어떤 분이 저기 태국에서 오셨대 옛날에. 근데 못 받았어. 브라질에서 온 분이 있더라고. 못 받았어. 그래서 브라질은 못 이겨요. 브라질은. 예. 지구 반대편에 있어갖고 못 이깁니다. 그건. 동방 박사는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이라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뭐 드리러 갔다? 예배 드리러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눈 와도 난 간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먼 길도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요 가까운 길도 멀어 보여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크게 소리치며 인사한다고 성탄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해도 뭐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인사 안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막 인사를 막 해 돌아다니면서.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그 말씀도 안 받아. 이거는 성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배한다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있죠? 요게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 뜻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 경배드리자 크리스마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탄입니다. 의미 있는 성탄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드리는 성탄이 의미 있는 성탄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먼 나라에서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요 당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값비싼 최고급 물건이에요. 요거를 이방 나라에 들고 오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시에 그렇게 도적대도 많고 그렇게 위험했을 텐데 오는 길이 그거를 보배압에 딱 넣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죠. 이것을 볼 때 성탄은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성탄이에요.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성탄을 축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받았어. 예배도 드렸어. 그런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성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성탄 축하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예물이 빠진 성탄 축하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 없는 성탄 파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예물 없는 성탄 파티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갖고 왔죠? 보시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이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릴 가장 적합한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고대에 신이나 왕에게 드렸던 가장 값비싼 최고품입니다. 가장 비싼 물건들이에요. 이 예물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시계를 선물했어요. 이렇게 딱 시계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계를 딱 줬어. 내 시간을 이제 당신에게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예요. 이제 내 시간은 내 게 아니라 당신한테 쓰고 싶다고 해서 시계를 준 거예요. 멋있죠? 반지를 왜 줄까요? 결혼할 때? 약속이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반지 안 주셨나 보다, 결혼할 때. 지금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입혀줬죠. 이 옷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넌 이제 내 아들이다. 원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옷이잖아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경찰 옷 딱 입잖아요. 스라면 서야 돼요. 옷 때문에 그러는 거, 옷 때문에. 그 옷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의미가 있이 드린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다 정리하다가 일단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이 드려야 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해요. 물론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 예물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동방 박사들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드렸으니까 자기들이 잘 알겠죠. 성경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확실한 것은 이 예물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예물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황금, 유향, 모략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 동방 박사들이 알고 예물을 딱 드린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요,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다가 양의 피나 짐승의 이 제물의 피를 막 뿌렸거든요. 그게 계속 뿌려지니까 그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피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했다?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제사장들이 막 피웠어요. 이게 유향을 그때 막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향은 어떤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진정시키는, 죄인의 죄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하나님이 냄새를 막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진정시키는, 완화시키는 분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으로 화목케 하신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유향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면 우리 죄인들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사실 우리 생각도 썩었고요, 우리 마음도 썩었고, 우리 말도 다 썩었어요. 우리는 좋은 말 안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같이 살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썩은 냄새를 진정시키려고, 없애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유향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딱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받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썩은 죄인들을 받는 거예요. 유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거예요. 썩은 내가 그대로 나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를 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모략. 이것은 어린 양이며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략은요, 제가 얼마 전 설교를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분 향유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서 향유. 그게 이 모략과 같은 거예요. 이 모략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썩잖아요. 이 썩는 것을 좀 지연시키려고, 어차피 썩긴 썩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좀 보존하려고 이 모략을 방부제처럼 바르는 거예요. 모략. 그런데 이 모략은요, 향기가 좋아서요, 유향도 향기가 좋지만 이 모략도 향기가 좋아서 이 모략은 여인들이 향수로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하는 애인 누구?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 나오죠. 그 술람미 여인이 항상 이 모략 주머니를 갖고 다녔어요. 모략 주머니. 이 향기가 납니다. 그 모략이. 이 모략은요, 그런데 먹으면 써요. 아주 씁니다. 왜 쓸까요? 이 쓰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쓴 인생을 사셨어요. 쓰디 쓴 인생을 경험하셨어요. 이 세상 오셔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쓰디 쓴 인생을 사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쓴 거예요. 이미 그게 쓰디 쓴 거예요. 그게 모략입니다. 그런데 그 쓴 모략이 향기를 피우면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쓰디쓴 예수님 인생 덕분에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모략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을 때 그걸 딱 보면 누굴 알 수 있다? 아, 예수님 누구시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겠구나. 요걸 제물의 의미를 담아서 딱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기뻐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돼요? 헌금 드릴 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졌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께 갔고, 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희생 제물이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 황금, 유향, 모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헌금을 딱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황금이라고 나오면 언제나 왕의 건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황금. 그래서 황금 하면 왕을 표현하는 거죠. 유향은 성전에서 주로 쓰이는 향의 주 재료였죠. 그 모략은요,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또는 시신을 장사할 때 부패를 지연시키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가 있는데, 황금은요,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줘요. 황금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왕이죠. 황금은 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황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의 왕이신 누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이.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좀 못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지간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본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낳은 아들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뭐 10달 배 아파서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원래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향은 감람나무, 유향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주로 생산이 됩니다. 유향,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등 피부와 근육의 통증 치료에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미용제로도 쓰이기도 한대요, 유향이. 그리고 보습, 영양, 피부 질환, 미백, 주름 제거,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도 쓰인대요. 유향이 굉장히 유용한 물질인데, 근데 이 유향은 잘 부서진대요. 그리고 반짝거리며 쓴맛이 난답니다. 향기는 좋은데 맛이 쓰대요. 값이 매우 비싸답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향을 딱 피우잖아요. 열을 가해서 피우면 정말 주변을 만족감을 준대요. 굉장히 만족감을 준대요. 향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 유향은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진설병과 소재 예물과 함께 태웠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북쪽에. 그 떡상에 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2개를 6개 이렇게 딱 뭉쳐놔요.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6개 떡을 뭉쳐놓는데 그걸 떡상에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소재, 곡식 있잖아요. 곡식을 빻은 가루와 함께 이 떡과 함께 태워요. 같이 태우면서
할 때 그때 모두 같이 태운다? 이 유향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막 성소 안에 퍼지겠죠. 향이. 제사 드릴 때 썼다는 거예요. 이 유향은. 황금은요, 예수님의 위치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왕이라고 알려준다고 그랬죠. 유향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다? 대제사장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유향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태웠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워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향의 향기가 여러분, 성소를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찢어졌거든요. 찢어지기 전에는 지성소 안이랑 가로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향기는요, 유향은 성소에만 머물러요? 이 안에도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들이. 유향은요, 여러분,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유향은 사람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잖아요. 유향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유향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지기 위해 존재했고 실제로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유향처럼 자신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향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유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다리를 건설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건설했어요? 다리를 건설할 때 뭐 나무를 썼어요? 돌을 썼어요? 자기 몸을 썼어요? 자기 몸을 태운 거예요. 마치 유향처럼. 유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를 내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은, 유향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몸을 태워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갈 수 있게 다리를 놨다는 거죠. 여러분, 촛불 있죠? 촛불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초가 이렇게 타면 누구 몸을 태우는 거예요?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태운 겁니다. 유향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생이 향기로우신가요?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만족스러우세요? 누가 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향기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인생 향기롭죠? 원하면 다 받게 되고, 다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누가 태워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얼굴 보자. 다 타갖고 지금 아주. 우리 남편분들, 특히 밖에 일하는 분들 얼굴 새까맣게 타고, 아니, 온몸이 아니 다 타갖고 자식들 먹여 살리냐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누군가 나 때문에 타서 그래요. 인생이 희생되는 거예요. 유향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향한 길을 여신 분입니다. 죄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죠. 동방 박사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드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바친 유향은 참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헌신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왜? 자기 몸을 태웠으니까.
유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는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주변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변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사셨어요. 자기 몸을 다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유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사 드릴 때 썼던 거잖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향의 운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유향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향기롭게 됐어. 우리가 구원받았어. 우리도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유향과 같은 인생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유향이 되어서 나를 태워야죠. 나를 희생해야죠. 나를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다고요. 이 유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제 구약 때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있다?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거예요. 저도 직분이 목사지만 구원받은 성도고, 여러분은 평신도 분들이지만 여러분도 구원받은 성도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은 임무가 있죠. 어떤 임무? 유향의 임무. 우리들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내게 만드는 거.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나가서 썩은 냄새만 풍기면 이게 뭐예요? 썩은 냄새 풍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더 좋아해, 세상을. 어떻게 더 돈 욕심 부리고 더 세상 막 악착같이 살려고 그러고 더 어떻게 이러면 이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더하네, 더해. 너 보니까 하나님 없겠더라. 더 보니까 더하다,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향의 사명을 감당을 안 해서 그래요. 왜? 나를 안 태우는 거야. 다른 사람만 태우려고 그래. 어떻게? 다 태워서 내가 다 뺏으려고. 내가 다 저 사람 망하게 하고 다 태우려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유향의 임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죽이면 나만 인기 올라가. 나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향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유향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한테는요, 자신의 삶이 없었어요. 누구를 위한 삶만 있었어요?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유향은요, 누구한테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태우려고 있는 거예요. 유향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니까요. 초가 자기를 위해 사는 초가 어디 있어요? 불을 붙이면 다 자기를 녹여갖고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때 너희를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란 값을 주고 샀어. 하나님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너한테 있었지만 네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샀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누구 거? 이제 성도는 예수님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유향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태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모략은요, 감람나무 중에 모략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유향나무가 있고요, 모략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이 종류의 유향나무에서는 유향이 나오고 모략나무에서는 모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서 유액이 흐른대요. 그것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가 모략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수입해서 썼답니다. 모략은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향기가 좋아서 노란색을 띱니다.
모략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는데 에센셜 오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부터 향수나 의약품 등으로 사용됐어요. 감염과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방부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략은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어요. 썩지 않게 하는 효과. 그런데 유대인들도 죽은 시체에 모략을 발랐어요. 이렇게 모략을 옆에 두거나 발라주고.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처럼 이 시체를 완전히 미라처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활할 거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들은 뭘 믿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략을 바른 거예요. 왜?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날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략도 예수님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황금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위치를 알려주죠. 유향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략은 어떤 위치? 예수님이 낮아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낮아진 위치. 그래서 모략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모략은 쓴맛이 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쓴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의 낮은 위치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모략입니다. 죄인들은 모략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략이신 예수님은 쓴맛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도 쓰고, 십자가에서 몰매 맞고 죽은 것도 쓰고, 쓰디쓴 이 고난을 겪어야 됐다는 거죠. 고난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황금, 유향, 모략 중에 뭐가 생각나요? 모략. 모략 같은 인생, 쓴 인생, 고난을 당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인생.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모략 되시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황금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왕으로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유향의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셨다? 모략의 역할도 하셨다.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황금의 영광을 갖고 계셨지만 모략의 인생도 사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왕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어떤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병행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갖고 싶어요? 황금, 유향, 모략 중에 황금만. 높은 자리만 가고 싶어요, 인간들은 항상. 그런데 모략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략을, 쓰디쓴 인생을 같이 가고 계셨다는 거죠. 황금의 영광을 가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쓰디쓴 모략까지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의 권리를 누리죠. 엄청난 영광을 누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엄청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모략.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략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지만, 이 황금을 받지만 그거 못지않게 뭐도 받는다? 모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쓰리쓴 인생을 겸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만사형통이다, 잘 된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모두 다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략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모략. 그걸 같이 주셔서 그래요, 모략을.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 받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또. 황금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 와,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모략이 따오고 오니까 쓴 거예요.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왕의 권리만 누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모략은요,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쓴맛. 그래서 모략을 죽은 시체에다 막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략. 그런데 모략은 단순히 죽음과 고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죽음을 뚫고 나오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아까 유대인들이 모략을 왜 바른다고 그랬어요? 부활할 걸 기대하고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략에는요, 쓰디쓴 죽음, 고난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상징하는 게 이 모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그 부은 향유 때문에 그 썩은 냄새나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딱 부었어. 그 향유가 그 집을 얼마나 향기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냄새가, 이단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략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유향과 모략의 향기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을 향기롭게 했을 것입니다. 왜? 마구간은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를 유향과 모략이 향기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모략처럼 쓰리쓴 인생을 살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향기를 피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를 놓는 유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 황금만 되고 싶어요. 아닙니다. 유향과 모략도 같이 드렸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성탄이 되는 거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 유향, 모략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향유는 누구한테 붓는 거예요 지금? 죽을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한테 장례를 미리 치러드린 거잖아요. 향유를 부은 게. 여러분, 모략도요,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도 예수님이 곧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드려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뭘 준비한 사람이에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것이 얼마나 향기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손수 택하신 백성이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니까 막 권세를 누리고 막 누르고 막 무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왕이고, 이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이냐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들 이 뜻이에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왕의 제사장.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처럼 막 누구 누르고 뭐 왕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니까 뭘 드려요?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뭐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왕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 이 뜻입니다. 왕의 제사장 이 뜻이에요. 왕의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위치가 어떠함을 알려줬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를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비록 내 인생은 쓰지만, 내 인생은 괴롭지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아름다운 모략은 쓰지만 향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발라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그 유향, 다리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근본 성탄은 지금까지의 성탄과는 다른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증오와 무관심이 아닌 신앙의 암흑기일지라도 별을 보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복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보내는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드려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